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보세요. 아멘. 교회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모든 절기가 중요하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다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절기로 만드는데, 우리가 성탄절이라든지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라든지 또 부활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뭐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홀대받는 거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기억을 못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주일이 그러면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날은 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 절기처럼 특별한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또 제 스스로도 책임감을 좀 묻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또 교회적으로는 권사주간주일을 좀 더 의미 있게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에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주제를 가지고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이 다 출가를 했는데 막내 딸 아들, 그러니까 막내 사위죠. 막내 사위가 사람이 참 반듯해요. 예의가 바르고 저한테 보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인사하고, 또 직장도 괜찮고 전문직에 있고요. 그 파이프 배관 같은 거, 이렇게 가스 배관 같은 걸 다 공사해서 이으면 그 이음새가 아주 미세한 그게 있는지 엑스레이로 뭐 촬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전문 기사입니다. 수입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냐?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이제 가족 행사하면 뭐 한복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제가 예배인도 하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식구들께 악수하면서 그 막내 사위를 만나서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씨 웃기만 해요. 엄청 착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이 온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거 흠잡을 거 진짜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나다가 어느 날 급하게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안산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닌데 남에게 도와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탱크로리 차가 이렇게 왔는데, 탱크로리 위쪽에 뭐가 이렇게 뭐 갖다 놓으러 갔나 뭐 어떻게 해로 가야 되는데, 탱크로리 여러분 아시죠?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에다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서 양쪽에서 잡아주는 그게 없으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자기 무게 중심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삐딱하다가 사다리가 훅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m 이상 그냥 떨어진 겁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안산에 작은 병원에 일단 간 걸 연락받아고, 제가 서울에 어떤 대학병원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안 되겠다 그래서 글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신방 가니까 뭐 눈 떴다 감았다 뭐 정신이 없어요. 의식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한 10일 이상을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 이제 소견을 듣고 보니까 얘기가 뇌에 출혈이 생겼는데, 이게 언어랑 인지를 관장하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폭을 넓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많이 돼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이 정도 됐는데, 애들은 유치원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럴 텐데, 그 어떻게 해요? 그때 뭐 신방 가서 기도하고 교인들도 가고 이제 그러다가 한 열흘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뭐 해가지고 한 2, 3개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하면서 거의 이제 그때 너무 감사하게 언어의 장애가 올 것 같았는데 맨 처음에 조금 어눌하긴 했었어요. 근데 서서히 좋아지더니 거의 초점이 딱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저기 장모님이죠. 그 권사님하고 그 부인 집사가 당신 열흘 동안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냐,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의식이, 그 전에 움직였던 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지 뭘 알고 움직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당신 진짜 이래도 교회 안 가면 당신 사람도 아니라고 반협박 비슷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도 말한 사람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픈데 누가 그렇게 서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신방 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구 교회가 좋아가지 아니라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찬양대회에 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찬양대가 저희가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10명, 12명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 딱 알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그 부인 집사가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아유 저희 남편이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세기가 아는 음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어떻게 저걸 한다고 자기가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데 뭐 할 게 없는데 가만 보니까 부인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찬양대 하니까 거기 옆에 이제 껴가지고 좀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리지 말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들었잖냐고 집사님도 여차하면 말도 어눌해가지고 잘 못할 그런 형편에도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정말 저렇게 말이 또박또박 해주고 자기가 그 감사해서 해서 그러니까 그 집사가 노래하다 삑소리 나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삑소리 나도 하나님은 다 화음으로 듣는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10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10장에 있던 내용을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요빠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해안가입니다. 서쪽 끝에 해안가의 도시인데 그 요빠에서 복음 전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두장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거기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도 해안가입니다. 여기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베이스 캠프가 거기 쳐져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파견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여기 와서 알게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한테는 야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 이제 베드로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그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환상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서 우리는 안 먹는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왜 안 먹냐고 막 이런 얘기. 그게 오르락내락 몇 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문을 두드리고 왔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만저만 저희 선생님이 저희 그 장교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따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른 형제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 데리고 온 사람하고 해서 같이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혼자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 부인부터 애들까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까지 다 동원하고 베드로라는 분이 대충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딱 들었으니까 그 앞에 그냥 큰 절을 넙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절을 나한테 하냐고 일어나라고 어쩐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듣고
저한테 생명 살리는 복음이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와 그런 복음의 내용, 생명의 말씀 막 전하는데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고넬료가 놀란 게 아니라 방언이 터지자 베드로가 더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면 그 당시 성경 배경사를 좀 공부하면 아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착각이든 어떻든 간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막 방언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성령님께서 구원시키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해주고 그리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고 했는데 그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빼다닥하게 듣는 거지. 아니 그 왜 이방인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요? 베드로가 왜 거기 가는 거요? 우리들이나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나 복음 증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문이 들으니까 베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요.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오해가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잘못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여기에서 이게 씨앗과 같은 여기서 안디옥으로 피신 가는 거나 안디옥 가서 다른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능케 했던 가능성의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중요하고 저에게 은혜가 됐던 이유는 그 성령님이 그때 일하시고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주도적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성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셨던 걸 보면서 지금 나도 그분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귀를 쫑긋이 듣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패턴하고 조금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다시 말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12절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2절 한 절 안에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하고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 또 아까 말한 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그 가이사라까지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1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속성은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떤 계획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획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그 계획이 선하고 생명 살리는 계획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데 그게 다 남 힘들게 하고 남 죽이는 계획이 아니라, 남 속이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생명의 생각을 갖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계시다니. 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베드로에게 안심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보호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보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선한데 생명 살린 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혼자 독립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으로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이름하여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온 인류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때 순종하고 온 자가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가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아까 말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을 계속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생겼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핍박도 막아주셔야 되고 내부적으로 질서가 엉망진창인 것을 집사를 세우거나 이런 직분들을 세운 것을 질서를 잡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날마다의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 열정을 계속 심어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그분,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성령,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만에 임하셔서 120명이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예수를 증거하려고 이제 난 죽어도 괜찮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서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에 빠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따로 하나, 성자 하나님은 또 따로 한 분, 또 성령 하나님은 따로.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오시면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시대, 그분이 십자가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오셨을 때는 성령이 주도적 사역 시대라고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성덕교회 담임 목사로 선 겁니까? 하은이 아버지로 쓴 겁니까? 모르시는 분은 목양실로 물으러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섰지만 하은이 아버지라는 게 사라진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담임 목사의 주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랑 동시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부터 주도적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이 아직 주님이 안 왔으니까 지금도 그분과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움직이시는데 활동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교회랑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나와 만나셔서 나를 들어서 그 역사를 이룹니다. 여기 고넬료 사건만 해도 보세요. 그냥 고넬료한테 성령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못했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고넬료한테 해서 보내라 그러고 베드로한테 또 보여주고 받아들이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가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복잡할 것 같은데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초청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일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는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또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완전히 세례 주신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온몸을 씻는다는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과거에 나는 죽이고 수장됐으니까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근데 이게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단이 이 성만찬이라든지 세례에 대한 것이 우리는 상징설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신학적인 구도가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강가에 가서 세례를 드려 하는 게 좋은데 바닷가나 그런데 그냥 약식으로 하거든요. 머리에다 잠깐 바르는 이런 식으로 하는 또 이제 근데 머리에다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게 물을 해서 어깨에다 할 수도 있고 팔에다 할 수도 있고 무릎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에다 하냐? 머릿속에 물까지 다 잠겼다 그 뜻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게 좋겠어요. 물속에 진짜 가서. 그래가지고 얼른 교회 온 사람은 세례 베풀 때 짧게 집어넣었다 빼고 아주 어렵게 속색이다 교회 온 사람은 해가지고 그냥 푹 잠궈서 발버둥 칠 때까지 해다가 막판에 딱 살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살아난 것 같은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전 세례가 그런 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물에 축축축 저글져서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성령이 완전히 접어들게 되면 반드시 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태까지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죄 졌으면 감옥 가야지. 이랬던 내가 성령께서 그 심령을 딱 비춰주는 순간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의 역사였던 게 그런 거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내가 죄인 아니라고 떳떳하게 손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유치원 애들을 예배 인도해도 저쪽에서 어린이집 할 때 걔네들 4살 5살짜리 애도 니네들 엄마 말 한 번도 안 어겨봤냐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지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었고 예수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냐는 것이 안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 식구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만이 그런 사인이나 환상을 봤으면 얼른 갔겠죠. 근데 하필 데리러 온 사람이 로마의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같은 사람이 자기를 불러러 온 거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고민이 있는 건 있지만 자기가 성령을 이미 자기도 받아서 경험하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는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냐. 순종해라. 라고 내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마음이
그릇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은 안 가고 싶은 게 꽉 찼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생각을 자꾸 주니까 자기 안 가겠다는 생각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옆으로 버려놓고 가라는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 가라는 상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요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성령이 뭐 반만 오고 뭐 70% 오고 30%는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비우고 그 생각으로 채워져서 그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데, 이것이 경험한 사람에 의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한 순간도 괜찮고요, 지나고 나서도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가라 그러는데 저 도저히 못 갑니다. 아니 나 갔다가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 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 증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지금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정쩡하고 좀 이게 난감해서 할 수 없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가서 순종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쓰임받게 하려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데 베드로 자기 생각에 나는 안 간다고 계속 그랬다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성령 받았던 베드로는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것이 그런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성령은 은사를 주면서 역사하십니다. 사명만 주고 하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도록 힘과 능력과 재능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하고 그 친구들은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받은 걸 얘기했고 또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세례도 받고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그 10장에 보면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첫날인데. 그러면서 고넬료가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바울은요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안 갔는데. 추측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요. 그때 바나바가 로마에 갔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가 파견 나왔다 기간이 되면 2년이나 3년 있으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받았던 사람은 로마 가면 신앙 까먹을까 계속 유지할까?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을 준 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부인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것이 은밀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신학적 가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순간 멍해진 거죠. 왜 그러잖아요. 이건 줄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라는 걸 딱 발견되면 사람이 순간 멍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이거 9가지만이 아니에요.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것도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81년 동안 오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뭘 굳이 하나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의 작품이었음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어떤 시대라고? 성령의 주도적 사역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선수도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선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짐은 어떻게? 저도 괜찮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가 일하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나에게 그 전에 이미 성령의 세례도 주셨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충만함도 주시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올해 권사주일로 또 집사님 주일로 장로님 주일로 직분자들을 위로하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주시고 또 새신자들을 격려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올해 성도께서 역사하겠다고 성령님 일하실 계획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사 순종하여 결실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